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본 분도 있지만 또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 인사 좀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야죠. 다시 말을 바꿉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은 좀 인사했어요? 청년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옆에 분 사람한테. 어휴, 네가 복을 받으면 내가 안 되잖아, 그건가요? 다시.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 내가 받을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청소년 했어요? 청소년 다시. 청소년도 우리 6학년들 요번에 중학생도 올라왔잖아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다시 또 하늘 복도 시작. 새해 하늘 복 많이 받기 바란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서로 다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서 오늘 첫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직자들도 있고 새해 첫 주일인 만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가 남다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송구 영신 예배 첫 말씀은 시편 1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것이 새해 첫 송구 영신 예배의 모토, 표어와 같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복습 좀 해보겠어요. 못 온 사람도 있고 오신 분도 또 까먹었을 테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1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게임의 대가를 만나면 맨날 게임하러 다닙니다. 그죠? 야, 틈만 있으면 PC방 가자, 게임하자, 새로운 게임 나왔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여학생들 맨날 화장하고 눈에다가 이 렌즈 끼고 다니고 이러면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만 만나요.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예,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오뚜기는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저리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그 중심에 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딱 잡힌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지금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너는 끝났어, 너는 꽝이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자.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1월 한 달 4주 동안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구고 어떻게 살고 그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한 4주 동안 제가 소개함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5주가 되겠죠. 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서 4주 동안 들으면 복 있는 사람만 5번을 듣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으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1년 동안 목사님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뻥인가 아닌가 한번 살아보고 한 해에 송구 영신 예배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계산 맞춰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끄떡끄떡하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에서 최초로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온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냐면 일성, 첫 마디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첫 마디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 빼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개 5남매, 6남매는 보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9남매 중에 6번째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9남매를 낳았으니. 근데 이제 저는 남매예요. 제 아내는 5남매입니다. 5남매의 셋째 딸. 저는 제 밑에 여동생이 딸랑 하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했어요. 산하 제한 구호가 있었고요.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뻔질나게 가족 계획 이거 막 포스터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할 때는 남성들 불임 수술을 공짜로 해줬어요. 영구 불임 수술을. 그래갖고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에 2자녀 이상인 가정에는 진급하는데 좀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뭐 이런 또 정책이 있었어요. 저출산 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도에 출산율이 1.052명이에요. 신생아 숫자는 35만 7,771명. 이건 제가 통계를 본거 온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20년 내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가지고 국가 성장률이 급격하게 저하돼서 우리나라는 몇 년 후에 파산이 된답니다. 2020년도에는요 대학 정원보다 수험생 숫자가 적어요.
우리 과거에는 대학들 들어갈 때 여러 개 막 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서로 막 전화해갖고 거기 빨리 집어넣어 막 해갖고 막 눈치 이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숫자보다 우리 학교 와라, 우리 학교는 입학 정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눈치 작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대학 다 가요. 이제 대학교가 고등학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많아져서 이제 대학을 없앨 때가 됐습니다. 대학 나오도 대학 안 나온 거랑 이제 우리 고3들이 있어서 지금 막 치열하게 학교 붙어야 되는데 이러지만 사실 대학 나와도요, 대학이 너무 흔해 빠졌어요. 대학 안 가는 사람 없어요. 전국적으로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못 가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겸손한 대학들도 많거든요. 이름을 세상에다 안 알리는 처음 듣는 이상한 이런 학교도 있었나? 그런 학교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서 문제지 대학 가려면은 다 가요. 2020년도에는 그나마 이제는 대학들마다 미달이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군대도 지금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방 인원들 좀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젊은 청년과 어린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의 농촌 지역에는요, 애들이 없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노인들만 몇 명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골 학교들 다 폐교하고 그래갖고 일반 분양해가지고요. 뭐 농촌 체험장, 우렁이 키우는 거, 뭐 곤충 체험장. 아니 초등학교가 그런 거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골의 초등학교는 다 폐교된 지가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골의 초등학교를 자기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개조해가지고 숙박시설로 만들었어요. 체험장, 우렁이 체험장. 시골에 애들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는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애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그냥 옹기종기냐고 그냥 교육관도 없는데 마룻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이 주일학교 숫자가 어른보다 많은 교회가 지금 우리 노회에서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노회 임원이라 아는데 교회마다 이게 교세 평가가 올라오거든요. 통계표가. 애들이 어른보다 많은 교회가 100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럼 우리 교단만 그런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한가족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가 애들보다 어른이 많아요. 경제 논리를 앞세운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인 생각의 결과물이 가족계획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경제가 무너지죠. 애들 많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애들 적으니까 더 잘 살아요. 더 다른 게 올라가잖아요. 엉뚱하게도 어느 지방단체는 이제는 애 나오면 1,000만 원씩 준대요. 1,200만 원 준다는 데도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지금 늦둥이 보란 말입니까?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늦둥이 볼 수 있으면 보시고. 그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은 애 많이 낳으세요. 산하 제한 자꾸 한다 그래요. 그건데 옛날 어른들은 좀 무지하긴 했지만 젖먹고 날 건 다 타고난다 그런 말인데 진짜 하나님이 타고나게 해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만 나가지고 얼마나 애석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애를 더 낳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꼭 육신적으로 애를 낳아야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가치관을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속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물론 지금 무슬림들은요, 무슬림 알죠? 이슬람 인샬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보통 7, 8명이 보통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해요. 무슬림은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씩 낳습니다. 영국이 처음에는 인도주의적으로 이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 식민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영국이 지배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영국 본토에 와서도 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래갖고 영국에 와가지고 애를 많이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컸어요. 영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해갖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다 하니까 모든 정책들이 이 국회의원은요 사람 많은 데서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다수결이니까. 영국은 지금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백인들은 자녀를 안 낳습니다. 흑인들은 7명, 10명 막 낳아요. 막 낳다 보니까 모든 국가 세금이 그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국가연금이니 뭐 이거 다 그런 흑인들한테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아니에요.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베트남, 필리핀, 뭐 조선족 많이들 결혼해가지고 다문화예요. 지금 200만 명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화 지역, 안산 지역은 다문화 지역이에요. 여러분 원곡동 가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지 외국에 와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태반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포교 전략이 옛날에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갖고 안 믿겠다, 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개종하겠다 그러면 들어오고. 그래서 포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뭐 하냐면 거기 들어가고 조용히 애 낳고 삽니다. 애를 낳아요. 애를 10명씩 막 낳아요. 결국 이 아이들이 크면서 전체 인구 확장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키운 다음에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모든 정책 결정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경제 논리로 인해서 중동 지방이더니 많이, 여러분 신문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의 유학 온 중동 사람들이 기도실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수업 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교수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교수가 야 시간 끝나고 나가라.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신앙을 박해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하고 사우디 대사관에서 와서 주의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에 정말 이 타종교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재생산을 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돌아와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일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목자가. 그래서 한 마리를 찾고 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비유 끄트머리에 뭐냐면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잔치한다. 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쩌다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동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집안을 쓸고 정리하고 다 빼고 이러면서 동전을 찾았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럼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찾았다고 이웃들에게 동네방네에 소문내고 잔치합니다. 또 비유의 끄트머리 뭐냐면 이와 같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한 명이 돌아온 걸 놓고 잔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탕자 비유입니다. 2명의 아들 중에 한 놈이 떠나가 버렸어요.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냄새난 아들 끌어안고 반지 끼워주고 살진송아지 잡고 새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잔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비유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해드리고 때로는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 기도 중에 결혼했는데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애 안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기가 없어가지고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갖 좋다는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노력을 하는데 애가 안 생겨요. 어떡하겠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안 생겨서 얼마나 안타까운데, 영적인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0년 되고 15년 됐는데 나는 그동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을 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죠. 아유 많이도 낳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 성경 첫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을 통하여 한 생명을 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엔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청소년들 오늘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기뻐요. 다스린다는 말의 반대, 다스림을 받는 거지. 지배를 당하는 것, 그게 다스린다는 말의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주십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이런 걸 다스려요. 다스린다는 말은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도 섬기는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건강에 다스리지 않고 건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건강해야지. 괜히 나가서 잘못하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그럼 더 아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요즘 그거 없는데 방위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덩치도 크고 몸이 아주 좋은 친구예요. 야, 네가 어떻게, 넌 현역 1등급인데 내가 볼 때는 너 어떻게 방이냐? 딱 우통을 벗었는데 이 갑바라고 그래. 이 근육이 딱, 어우 대단해요. 야, 너 어떻게 방이냐? 너 같은 애가. 하여튼 뭐 사연이 있겠죠. 뭐 독자든지 뭐든지 해서 하여튼 뭐 꼭 뭐 신체 장애만 있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방위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몸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병장쯤 됐을 때니까. 그랬더니 사회에 있을 때 헬스클럽 가서 이 역기 좀 들었대요. 역기, 그 근육 대회, 뭐 머슬 대회 이런 것도 나가고. 근데 이 친구가, 이 군대는 풀도 베거든요. 또랑도 치워야 돼요. 눈 오면 눈도 밀어야 됩니다. 특히 공군은 활주로, 눈 오면 이건 안 돼요. 이게 눈 온다 그러면 일찍 재워요. 활주로 밀어야 되니까, 눈 밀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안 해요. 방위가, 기관병, 이 사병들은 다 하는데 방위 주제 하려면 해야지. 안 해. 깨지다. 그래서 그 미움받죠. 그 고참 병장들까지 이 제대 말년에 나와서 하는데 이게 하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전도사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막 학대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맞고 군대 생활을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내가 귀를 한번 잡아당겨서, 야, 너 방위가 이러면 되냐? 네가 대위야? 방위지. 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황 병장님,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든 근육인데 이거 만들려면 역기 들어야 되고 이거, 근데 삽질 몇 번 하면 근육이 다 깨져버린대요. 예? 눈사역한 다음에 애써 만든 근육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삽질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 가사노동도 운동이다. 그 살 빠지는 건 될지 몰라도 운동은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이 헬스클럽에서 노력을 했는데 이거 몇 번 이거 하다 보면 다 망가지고 이거, 나 이게 사니까 안 합니다. 그 건강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왜 건강해요? 왜 건강해서 뭐 하려고?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 가슴 근육이 우상이에요. 근육 망가질까봐 아무것도 못 이렇게 미움받죠. 이 사회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건강의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우리 새해 여러분의 3분의 1 이상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가족 모두 건강.
지난주도 제가 악을 쓰면서 얘기했는데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한 다음에 방향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건강에 지배를 당합니다. 건강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건강해야지 건강.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없어요. 그러면 테레비 보려고요? 앉아서? 건강해가지고 뭐 맨날 고기 먹으러 다니려고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용하고 쓰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사람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이용하라는 돈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살라는 사람은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똑똑하거든요. 이용 안 당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해요. 지위도 마찬가지고요.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다스리면서 살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따라서 일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다 벌려만 놓고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우선입니까? 가족이 우선입니까? 직장이 우선입니까? 공부가 우선입니까? 친구가 우선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우선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말은 first예요. first. 첫 번째로 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어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금년에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